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은 재미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사람들이 이 맹인이 되었던, 눈을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을 데리고 간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데려간다는 말이 데려가다, 인도하다는 말과 함께 사실은 잡아가다, 체포하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의지로 간 게 아니라는 거죠. 억지로 끌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 당시 사람들은 사실은 종교적인 교리, 그런 규율에 얽매여 있었고 또 호기심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이 사람이 눈을 보지 못하다가 이제 눈을 보게 되었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기쁠까, 즐거울까, 행복할까, 이런 생각은 일치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죄나 자기의 죄 때문에 사실은 맹인으로 난 것이다라고 그 당시 지도자였던 사람들이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나와버렸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어떻게 된 일이냐, 이걸 해명해 달라라고 자기들을 지도했던 바리새인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또 안식일이네요. 하필이면 또 안식일입니다. 그죠? 원문에 보게 되면 이 안식이라는 말이 사실은 제일 먼저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제일 뒤로 갔는데, 근데 안식일이 제일 먼저 나와 있어요. 그거는 안식일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안식일이 진행되던 중이든지 또는 안식일이 시작됐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인데, 당시 안식일에는 금지 규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몇 가지. 이거 옛날에 제가 마가복음 강의할 때 이 안식일 금지 규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럼 제가 찾아보니까 마가복음이 제가 1년차 됐더라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 벌써 10년이 된 거죠. 그때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금지 규정이 39가지가 있는데 눈에 안약을 넣는 것조차도 금지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진흙을 이긴다. 진흙을 이겼잖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날에 안식일에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발라주었다라는 것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명백한 율법을 어긴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안식일 율법에 대한 랍비들의 그런 전통적인 해석을 알지 못했을까요? 알지 못하고 안식일에 굳이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이러한 짓을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율법에,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해봐도 그렇거든요. 제가 어떤 사건에 대한 해석을 하려고 하면 이 사건에 대한 다양한 역사가들의 해석을 다 내 앞에 있었던 사람들 해석을 내가 다 섭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새로운 해석을 할 수 있는 거나 또는 이 사람들 해석이 잘못됐다고 비판할 수 있거나 그런 거거든요. 근데 만약 앞에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을 내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내가 해석했을 때, 야, 네가 하는 해석은 벌써 그 전에 했던 사람인데 뭘 지금 새롭게 이렇게 해석한다고 나오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전에 있던 전통을 다 알아야 그 다음에 뭔가 새롭게 하든지 그 전통에 대한 본질을 이야기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사실은 율법이 정통했고 율법학자들의 그런 해석들에 대해서도 당시 전통적인 그런 바리새인들의 율법 해석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고 있다라고 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안식일 금지 규정을 어기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몰랐을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규정의 본질이 뭐냐? 그 안식일 규정의 본질은 사람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 규정이 사람을 비인간화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논쟁거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본질적인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안식일 금지 규정이 39가지가 있는데 미시나의 샤바타 73A라는 항목에 나와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 무엇인가를 하는 노동이 전부 금지되는 겁니다. 이 노동이라는 것이 뭐냐면 자기 환경을 통제하는 그런 창조 활동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대로 있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이것을 뭔가 나를 위해서 하게 되면 거기 전부 금지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근데 이게 저도 이번에 처음 또 새롭게 알게 됐는데 왜 하필 39가지인가 했더니만 성막을 만들 때 39가지 과정을 거쳤답니다. 그걸 따와서 안식일에 39가지 창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성막을 만드는 그 자체가 창조 행위였거든요. 그걸 모델로 삼아가지고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재미있는 해석이죠. 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렇게 해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막을 만드는 과정이 크게 보면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덜 일을 하지 않고 성막을 만들 때는, 두 번째는 이 소재 커튼에 대한 얘기가 있고, 세 번째는 가죽 커튼에 대한 얘기가 있고, 또 네 번째는 성막의 기둥에 대한 얘기가 있고, 또 다섯 번째는 성막의 벽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성막의 최종 손질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6가지 유형에 따라서 39가지로 분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첫 번째 덜 일에 대해서는 1번부터 11번까지 금지 항목이 나오는데 거기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것이 나옵니다. 씨 뿌리기나 씨앗 심기나 물 주기를 해서는 안 되고, 두 번째는 밭 갈기를 해서도 안 되고, 세 번째는 이 추수하기나 자르기를 해서도 안 되고, 네 번째는 거두기나 묶기를 해서도 안 되고, 다섯 번째는 타작하기, 여섯 번째는 까부르기, 쭉정이를 바람에 날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고르기, 여덟 번째는 빻기, 아홉 번째는 채질하기. 이거 알죠? 채질하기. 그리고 열 번째가 반죽하기, 11번째가 굽기. 이런 것들이 금지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소재 커튼에 대한 연결된 것들인데, 이게 털 깎기, 양털을 얘기하겠죠. 털 깎기, 또는 이 털을 희게 하거나 담그거나 또 북북 문대는 행위가 금지되고요. 그 다음에 14번째는 이 풀거나 빗질하는 것도 안 되고, 양털을 빗질하는 것, 이게 빗질하기, 양털만 빗질하는 게 아니고 내 머리도 빗질하는 게 안 되는 겁니다. 거기 확장되어서. 그리고 15번째는 물들이기, 화장이 금지됩니다. 화장은 피부에 물들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화장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실 뽑기, 배틀에 실 걸기, 직조 준비하기, 직조하기, 실 제거하기, 매듭 매기, 매듭 풀기, 바느질하기, 찍기, 이런 것들이 다 금지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가죽 커튼에 대한 이야기인데, 가죽 커튼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죽여야 되잖아요. 양을 죽여야 되니까 양을 가두는 것, 그러니까 덫이나 올감이나 하는 것을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고요. 26번째는 양을 죽이기, 양뿐 아니고 모든 생명체를 죽이는 것이 금지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27번째는 가죽을 벗기는 것, 28번째는 소금치기와 무드질하는 것, 29번째는 선긋기나 표시하는 것. 이게 가죽 가지고 텐트 같은 거 만들 때 선을 긋잖아요. 성막에서. 그런 형태로 선을 긋는 거나 표시하는 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30번째는 매끄럽게 하기와 구김살 펴기가 안 되고, 그러면 이게 우리 여러분들 그 여성분들이 하는 헤어 이거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재단하여 자르기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의 벽과 관련되는 것은 32번째 알파벳 2자 이상 쓰기. 이거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이게 기둥과 기둥을 맞대기 위해서 알파벳 A 썼으면 여기도 A를 써가지고 분리되는 걸 붙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 기둥에 알파벳 숫자 하나밖에 안 쓰게 되어 있는데 이걸 2개 쓰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알파벳 2자 쓰는 게 안 되고요. 그 다음에 33번째는 알파벳 2자 이상 지우기도 안 됩니다. 이해 안 되지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막의 벽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건축하기나 35번째 허무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막의 최종 손길로 나타나는 것이 불을 끄는 것, 또 37번째로 불을 지피는 것, 38번째로 마지막 망치질하는 것, 39번째로 운반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금지된다는 겁니다. 성막에서 행했던 그런 창조 행위들이 안식일 금지 규정으로 실생활에 적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금지 사항들을 공공연하게 어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우상 숭배자로 여겼습니다. 그건 대단한 거죠.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식일에 39가지 금지 사항을 공공연하게 어기는 것은 우상 숭배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로 해석이 되었으니까 이 안식일 규정을 지킨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우상 숭배자라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또 그 죄가 사함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재미있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일반 유대 랍비들은 이렇게 안식일 규정을 얘기했지만 에세네파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속했던 그 더 강력하게 이런 안식일 금지 규정을 지키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500m 이상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랍비들은 안식일에 1km 이내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세네파들은 더 강력하게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에세네파 얘기는 더 이상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안식일 규정을 어긴 분입니까? 어기지 않은 분입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예수님은 안식일 규정을 어겼어요? 어기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겼다고 생각하죠, 그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안식일에 병자도 고치고 막 했으니까 어겼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을 말씀드릴게요.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한 사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나오거든요. 기억하시죠, 그죠? 그런데 이 손 마른 사람을 치유를 했는데 안식일에도 사람을 고쳐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락이 되었답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다만 그 사람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아니면 긴급한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치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생명 위협을 느끼거나 긴급한 치료를 요하는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해석은 뭐냐면 그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 다음 날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치료도 괜찮지 않느냐라고 해서 예수님을 비난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랍비 유다라는 분하고 메이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미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안식일에 치료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그런 정통 율법으로 해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치료하는 행위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앞에 유명한 랍비들이 이 치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긍정해줬기 때문에 얼마든지 치료 행위는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치료하는 행위가 결코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그런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년 동안 귀신에 잡히던 여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회당장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똑같이 얘기해요. 일할 날이 엿새나 있는데 굳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줘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비난했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응급 환자가 아닌 사람을 고쳐주었다라는 것이 비난의 이유인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끌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18년 동안 사단의 메인바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이것이 동물도 안식일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사람을 풀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 또한 이러한 율법의 해석에 기초한 예수님의 그 변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목가의 38년의 병자에 대해서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는데 이때 예수님이 어긴 안식일 규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운반하는 거예요. 내 자리를 들고 내 자리, 이 침상 같은 거잖아요. 이불 같은 거. 그걸 들고 걸어가니까 이것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운반했다는. 그게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똑같이 또 예수님이 변정해요. 똑같이. 이런 의미에 있어서 예수께서는 안식일 규를 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또 밀 까고 먹은 사건 기억하시죠? 그것 때문에 또 비난받잖아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그거 안 드셨거든요. 밀 까는 행위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규정을 어긴 건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어겼지. 근데 예수님이 왜 비난을 받느냐면 제자들한테 그걸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난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그 안식일을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전통에 근거한 안식일 규정에 있어서 그 정신에 어긋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예수님은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율법의 정신에 그 본질에 맞게 그 율법을 해석을 했고 그 해석에 맞춘 정당한 그런 규정을 율법의 전통에 어긋나지 않은 일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라고 마가복음 2장 27절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벌써 그 전에 라피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라피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만든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탈무드 요마 85B절에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이런 규정들이, 이런 해석들이 있어요. 또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대해서도 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데 요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우리 이미 했잖아요. 내가 안식일에 사람이 온몸을 상하게 한 그 병을 고치게 해서 나를 비난하느냐 이런 얘기 기억나시죠? 그죠? 그 요한복음 7장 23절 말씀인데 이러한 규정도 이미 랍비들이 가르침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우리가 8일째 할례를 받잖아요. 아이들이 유대인들은. 그런데 그 8일째 할례를 받아야 되는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럼 아이들에게 할례를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안식일 규정대로 하면 줄 수가 없거든요. 왜 줄 수 없느냐면 여러분 이것도 간단합니다. 안식일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할례는 행할 수 있어요. 문제가 어디 있느냐면은 아이를 데리고 가려고 하면 짐들을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이 짐을 운반해야 되잖아요. 이게 안식일 규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줄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고 전혀 다르지요. 근데 하여튼 모세의 규정에 의하면은 율법에 의하면은 할례를 8일째 줘야 되는데 이 안식일에 아이가 8일째가 됐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되느냐? 그럼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은 해석에 의하면은 이게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짐을 날라야 되니까 그러면 안식일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할례를 줄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그러나 이 짐을 옮기는 안식일 규정을 범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할례를 주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왜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이들이 일생에 딱 한 번 8일째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더 소중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율법의 해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안식일에 8일째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당신 스스로 변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 규정을 부정하거나 폐해한다고 주장하지 않으셨고 한 번도 고의적으로 안식일 규정을 어긴 적이 없다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전통의 구전법에 근거해서 자신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그 일이 그들의 안식일 규정에 그들의 정신에 어긋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안식일의 본질적인 그들의 안식일의 정신에 맞는 그런 것을 오히려 가르쳤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제가 예전에 그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에 그때 저는 교회사 전공인데 우리가 반드시 그 성서 신학을 배우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마태복음 연구라는 수업을 석사 과정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묘한 질문을 선생님이 하셨어요.
어떤 질문을 했느냐면 율법에 보면 우리 창세기에서부터 뭐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신명기까지 보시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율법은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 주 핵심 내용이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당시 예수님 시대에 이 율법은 이렇게 경직이 됐고 폐쇄적이고 사람들을 막 교리에 얽매여서 부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는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렇지 않은데 왜 예수님 시대에는 그랬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왜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자유롭게 해방된 민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다양한 그런 사랑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남성에 대한 얘기도 있고 여성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특별히 여성에 대한 엄청난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도 먼저 보십시오. 고아나 과부나 객이나 이런 사람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거든요. 약자에 대한 보호 같은 것이 넘쳐 흘러요. 또 인간 대접도 받지 않은 여성에 대해서도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쉬게 하는, 지금으로 치면 산후조리하는 그런 법들이 거기 막 나오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약자에 대한, 여자에 대한, 아이에 대한, 고아에 대한, 과부에 대한, 가난한 사람에 대한 그런 사랑의 은총들이 그 율법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율법의 내용 그 자체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총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경직되고 사람을 얽매이는, 구속하는 그런 율법으로 지금 예수님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었느냐?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선생님이. 그때 우리 같이 세미나 하는데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는 역사를 공부했으니까 그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요, 너무 재미있는 것이 똑같은 성경이잖아요. 똑같은 성경인데 이 성경을 어떤 사람은 동성애를 지지해요. 간단히 말하면. 어떤 사람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동성애를 반대해요. 이리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똑같은 말씀인데 이걸 갖고 해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오해하지 말도록, 어떤 사람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기독교의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 목사도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 교회도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성경에 근거해서 목사가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되지,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되지, 기독교의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뭐가 옳습니까? 뭐가 옳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예전에 남미에서 일어난 신학 중에 해방신학이 있었습니다. 해방신학 들어보셨죠? 그 해방신학이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민중신학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해방신학이 왜 일어났냐면은 신부님들이 그 라틴 저쪽 남미 쪽에 이게 그 나라가 너무너무 못 사는데 이걸 아무리 사랑으로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99%의 그 모든 자본을 다 획득하고 착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그 당시 신부들의 기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거예요. 이분들이 묵상하고 명상하는 그런 이냐시오 영성수련을 하는데 그 영성수련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위해 살아라. 대표적인 분이 로메로 신부라는 분이죠. 이분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폭력 시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뒤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이제는 이분의 비폭력 저항 운동으로 나가긴 했는데 그 뒤를 쫓아가는 사람들 보니 이거는 도저히 답이 없는 거예요. 이 구조적인, 사회 구조적인 문제니까. 그래서 결국 기도하면서 말씀 연구하면서 이 사람들이 무장 폭력을 나간 거예요. 그게 해방신앙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이게 똑같은 성경을 보고도 완전히 다른 해석이 가능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바르게 해석한다는 것이. 근데 그 바르게 해석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솔직히. 어떻게 말이 될지 몰라요. 뭐가 바르냐? 하나님만 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어떻게 왔느냐면 복음주의적인 성경 해석을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주류적으로 그 해석을 선호했어요.
복음주의적인 성경에서 그게 도대체 뭐야?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의 삶과 사역, 이게 복음이고, 이 복음에 의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또 이 복음이 기록된 것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가는 건데,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그 예수 그리스도 삶에 비추어서 성경을 해석해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방신학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비판을 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봉기를 일으켰냐, 예수님이 무장해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시켰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십자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상황에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해석할 때 그리스도의 빛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우리는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성경 본문을 읽고 기도하고 명상하는데, 하나님께 음성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비폭력 무장으로 가라 그러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니는 총도를 가라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런 겁니다. 서로 비판할 필요 없고, 죄송한 얘기지만 옳다 그러다 말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일이 뭐냐면, 내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나는 그 사명 따라 사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게 제일 확실해요. 서로 비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 역사할 수도 있으니까. 솔직히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하나님 우리 생각을 초월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비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지금 그런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그 목회 데이터베이스 연구소에서 지금 젊은 청년 그룹들이 우리 교회를 오지 않는, 한국 교회를 많이 떠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정광훈 목사님 때문이다 하는 그런 보고서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문조사 결과는 그래요. 통계적으로 그게 나와 있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거 참 말하기 곤란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역사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비판하는 걸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그거는. 우리 서로 간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게 성경 해석은 굉장히 참 곤란해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십자가의 빛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너는 이 길로 가라 하면 내가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또는 이 길로 가라 해도 내가 순종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피켓 시위를 혼자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길거리에 나가서 시위하는데 찬성하는 쪽도 있고 반대하는 쪽도 있고 다 기독교인인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뭐가 옳으냐 그러냐 하나님을 판단하시겠죠. 그리고 자기 양심이 알죠. 자기 양심이 아는 거죠. 그걸 우리는 심판받는 거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참 무거운 얘기긴 하지만 이 시대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래서 진짜 본질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본질이 뭔가, 이게 참 소중하고 귀한 일이죠. 정말 내 마음속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나는 도저히 이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하면 나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이쪽이나 저쪽 상관이 없어요. 나가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사명이 뭔가를 순간순간 우리가 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앞에 나를 비워놓고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사명이 오르면 다른 사람의 사명도 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나는 나대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그 사람은 그대로. 그렇게 할 때 나와 생각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말 한국의 역사를 보면 되게 놀랍고 이상합니다. 진짜 이상합니다. 복음주의 쪽에서는 끊임없이 개인 영혼 구원을 얘기하지요. 그런데 또 진보적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사회 구원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회 성장에도 기여하고 개인 영혼 구원에 기여하지만 동시에 이 사회 구원, 민주화 운동에도 기독교가 같이 기여하고 있는 거예요. 넓게 보면 사실 하나님이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옳고 이거는 그러고 또는 이건 옳고 이거는 그러다. 이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결국 이게 다 기독교가 하는 일이거든요. 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게 다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당장 순간적인 판단을 해서는 곤란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길기 때문에 조금 한 발짝 물러서서 기도하면서 내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 규정을 부정하거나 폐해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고의적으로 안식일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완성하러 왔다 하면서 잘못된 왜곡된 인간의 전통에서 왜곡된 그런 안식일 규정들을 오히려 본질로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15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바리새인들 역시 그 사람에게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너무나 재미있는 사건이 일어나죠.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안식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일으킬 수 있느냐 하면서 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지금 당시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 규정에 대한 해석이 잘못됐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17절 마지막 절에 보면 너는 그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하느냐?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 하느냐? 이게 예수님의 인적 사항을 묻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자격에 대한 물음이죠. 그게 이 사람은 분명히 대답하는 겁니다.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은 그냥 단순히 보일지 몰라도 이 선지자다 하는 말은 굉장한 충격적인 사실은 발언입니다. 이 당시가 엄청 억압적인 상황이었고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벌써 요 뒤에 우리 본문에 나오겠지만은 예수님이 인정하게 되면 출교시킨다는 그런 말이 벌써 돌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에 대해서 선지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엄청난 자기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분은 남에서부터 보지 못했던 이분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군지 아직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분이 선지자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 아들까지 안 갔습니다만은 이런 선지자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굉장한 용기를 갖고 하는 거라는 겁니다. 왜?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느냐?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그야말로 내 믿음과 내 소신을 떳떳이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우리는 이 사람처럼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 성경 읽고 함께 공부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좀 혼란스러울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율법에 대한 해석도 이렇게 왜곡이 되면 엄청나게 사람을 노예화시키는 것으로 가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교리라는 것이 정말 좋은 거예요. 교리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순교의 피로 점철된 그런 체계화된 신앙이거든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게 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리에 얽매이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로움이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하심을 우리 스스로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체험이나 경험을 했고 어떠한 하나님의 인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우리 자신을 얽매이는 그런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리면은, 교리가 되어버리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제한돼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경험을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 경험이 내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하나의 틀이 되고 또 내 신앙의 성수에 이끄는 틀이 되지만 이것이 고착화되면 이 또한 나를 얽매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한시키는 그런 도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신앙 체험이 내 속에서 항상 있고 그게 또 내 스스로 신앙 체계가 되어야 되겠지만 절대로 그것을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오늘 제가 너무 어렵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이해하셨죠? 그죠,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얘기거든요.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엄청나게 우리를 얽매일 수도 있고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해석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본인에 대한 해석도 그렇고 상대방에 대한 해석도 그렇고 말씀에 대한 해석도 그렇고 교회에 대한 해석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잘못 해석하면은 정말 사탄의 괴계에 빠져들 가능성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정죄할 때는 진짜 조심해야 되고 어떤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할 때도 정말 겸손하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개인의 삶을 통치해 가시고 이 사회와 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세계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개인적으로 주님께 기도하시고 묻고 응답받으시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 사명을 자각하고 나가면 그거를 오케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앞으로 심판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일은 뭐냐? 율법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일이었고 우리 또한 성경 말씀 읽으면서 이 성경 말씀의 본질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하고자 했던 그 본질이 뭘까? 그걸 개인이 다 각각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시면서 응답을 받고 내 사명으로 확신해야 그 다음부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 길로 쫓아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남들한테 미혹되지 않고 그런 뚜렷한 신앙 주관이 또는 체계화가 우리 나름대로 있을 때에 우리가 좀 자유롭게 편안하게 여유있게 사실은 교회 생활도 할 수 있고 성령을 이룰 수 있고 사회를 볼 수 있는 시야도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주님 필요한 것들을 우리의 영혼에 남게 하시고 필요 없는 것들은 그냥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율법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 그 랍비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지도자들은 그 은총의 율법보다는 교리에 얽매여서 인간의 전통적인 해석에 얽매여서 오히려 사람들을 노예화하는 얽매이는 것으로 나아갔습니다. 혹 우리도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서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내 사명을 또렷이 자각하고 나아가되 다른 사명을 가진 자들에 대하여 비판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생각을 훨씬 넘어서 계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고 세계를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